오늘은 기도하고 찬송하는 재림신앙이라는 제목으로 다니엘서 2장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다니엘서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이 얼마나 많겠습니까마는 오늘 저녁에 제가 좀 여러분과 함께 묵상하고자 하는 것은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도 인생의 위기에서 면제되지 않는다는 교훈입니다. 이건 좀 우리 마음에 안 들어요,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고 하나님 믿고 살면 다른 사람에게 일어나는 일이 나한테는 또 우리에게는 안 일어났으면 하는 기대가, 욕심이 여러분 있나요? 코로나가 이렇게 아주 벌써 2년이 지났습니다만 지금은 우리가 그런 기대를 하지 않아요. 많은 재림교인들 속에 어떤 기대가 있었는가 하면 재림교인은 아무도 안 걸려라. 그러면 이번 기회에 정말 재림교회가 얼마나 특별한 교회인지가 다 입증이 될 게 아니냐. 그런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사실 여기저기 있었어요. 제가 가까이 아는 한 분도 아주 진지하게 그 얘기하더라고요. 아직까지는 재림교인 중에 아무도 안 걸렸는데 아마 앞으로도 안 걸릴 거다. 그래서 제가 그거는 그런 기대를 하는 건 그렇게 썩 좋은 것 같지 않습니다. 근데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네, 우리가 안식일 지키니까 재림의 소망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치 애굽의 재앙이 내릴 때 어떤 재앙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온전하게 보호하신 것처럼 오늘날 우리도 그렇게 해주시면 전도 저절로 되고 말이죠. 얼마나 사람들이 우리 교회 안으로 몰려 들어오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에게 일어나는 일이 또 재림 성도가 아닌 기독교인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재림 성도의 삶에도 똑같이 일어납니다.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제가 영남 앞에 목회할 때 제 선배 목사님 중에 한 분, 정말 건강하고 체격이 좋고 평생 건강법칙 잘 지킨 목사님, 폐암으로 돌아가셨어요. 폐암으로.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를 폐암 걸렸다 하면 뭐 많이 피웠구나 그래. 누구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평생 담배 한 모금도 들이마시지 않은 재림교회 목사님이 어느 날 갑자기 폐암 말기였어요. 돌아가셨어요. 굉장히 충격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제 다니엘서에서 재림신앙을 지금 확인하고 있는데 여기 제가 다니엘서의 역사편에 해당하는 1장에서 6장까지의 기록된 위기를 간단하게 요약을 했습니다. 1장의 위기는 뭐냐? 낙심과 세속화의 위기예요.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1장 시작하면서 유대 나라가 망합니다. 유대가 망하면서 다니엘의 인생이 헤어날 수 없는 소용돌이 속에 빠져들어갑니다. 어마어마한 위기죠. 하나님 믿는 백성이에요. 하나님 백성이에요. 하나님을 향해서 뜻을 정한 사람의 인생에 그런 위기가 찾아온 거예요. 2장에는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느부갓네살의 꿈을 보여주시고 해석까지 다 주셨는데 여러분, 그게 왜 다니엘에게 위기인가? 바벨론이 망한다는 메시지를 바벨론 왕에게 전해야 되거든. 죽기를 각오하지 않고는 할 수 없는 사명입니다. 위기예요. 3장,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가 우상 숭배 교절하고 풀무불에 던져지는 그것은 그 세 사람에게 위기일 뿐 아니라 다니엘에게도 위기예요. 왜냐하면 지금 다니엘이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유일한 친구들이 바벨론의 그 사람들 뿐인데 다 한꺼번에 떠나가면 그건 다니엘의 인생에 얼마나 큰 위기예요. 4장, 느부갓네살 개인에게
하나님의 심판의 기별을 전하는 거예요. 당신이 소처럼 풀을 먹고 이슬을 맞으면서 7해를 살게 될 겁니다. 이게 진리고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기별이지만 이 기별을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전하는 것은 정말 말할 수 없이 큰 위기죠.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아니 그냥 죽는 거예요. 다행히 죽지 않았지만 말이죠. 5장 다시 벨사살에게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 하나님의 심판의 글자를 해석해주고 오늘 밤에 당신이 죽는다. 오늘 밤에 바벨론이 망한다. 그 기별을 멸망을 선포하는 것 얼마나 큰 위기예요. 6장에서는 우리가 말할 것도 없이 기도하다가 사자굴에 던져지죠. 매 장이 위기에 위기 아닌 순간이 없고 위기 아닌 이야기가 없습니다. 살아있는 의인으로 인정받은 다니엘. 하나님께서 3번이나 너는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라고 말씀하신 다니엘. 죄와의 싸움에서 승리한 믿음의 용사 다니엘. 그의 인생은 1장부터 6장까지 계속 뭡니까? 위기와 위기의 반복인 거예요. 그렇다면 다니엘이 그렇다면 우리도 우리의 인생에 위기가 있는 것이 당연합니까? 다니엘은 그렇지만 나는 안 그랬으면 좋겠습니까? 여러분, 위기 없는 인생도 없고 위기 없는 신앙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인생을 우리에게 약속하신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3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위기가 인생에 자꾸 일어날 때 어떻게 여기지 마라? 이상한 일로 여기지 마라. 그러면 이상한 일로 여기지 마라는 말 뜻이 뭐예요? 위기가 찾아오는 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다. 이상한 일이 아니면 무슨 일이에요? 당연한 일이에요. 당연한 일입니다. 하나님 백성에게 진리에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인생의 위기가 찾아오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저의 가정은 할머니를 통해서 재림 신앙을 받아들였습니다. 그전에는 온 집안이 장로교 신앙을 했는데 할머니가 당시 10대였던 저희 아버지와 고모를 데리고 재림 신앙을 받아들였어요. 결혼 안 한 자식들이고 이미 결혼한 자식들은 이미 다 장로교 집안에 그냥 뿌리를 너무 깊게 내려서 다 거기는 지금도 장로교. 저희 집하고 저희 고모 집만 재림교입니다. 저희 할머니 또 저희 아버지 제 아들 그다음에 제 손자 이렇게 지금 제 손자는 5대째 재림교인으로 태어났습니다. 이제 이놈이 이제 세돌이 좀 지났습니다. 세돌하고 이제 한 달쯤 이렇게 지났는데요. 제 손자가 아주 좋아하는 찬미가 있습니다. 어떻게 이 노래를 좋아하게 되는지 모르지만은 하여간 밤낮으로 이 노래를 불러요. 밤낮으로 불러요. 어느 날은 자다가 잠꼬대도 이 노래를 하더래요. 368장입니다. 주 예수 반석 되시며 내 피난처가 되시네. 제가
그 아이 노래 부르는 걸 녹음해가지고 제 벨소리로 요래면 저한테 전화 거시면 제가 들려드릴 수 있어요. 하루에도 여러 번 제 손자가 이 노래 하는 걸 제가 듣습니다. 전화 올 때마다 들어요. 무슨 뜻인지 모르고 부르죠, 당연히. 근데 제가 이 찬미를 전에도 참 좋아했지만 제 손자가 좋아하고 밤낮으로 부르니까 이전보다 정말 100배도 더 좋아졌어요. 이 찬미 얼마나 좋은지. 여러분, 여기 제가 빨간 줄을 했잖아요. 그 어떤 일 당하여도 내 피난처가 되시네. 어떤 일 당하여도. 이 어떤 일은 슬픈 일, 괴로운 일, 낙심이 되는 일, 절망스러운 일, 나가서 죽고 싶은 일, 도망가고 싶은 일, 그런 것들 아니겠어요? 그 어떤 일에는 기분 좋고 행복하고 희망적인 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런 것은 그런 일인데 왜 우리가 피난처가 필요하겠어요? 피난처는 정말 여기에 그 어떤 일은 다 그런 거예요. 정말 내 인생에 절대로 안 일어났으면 좋겠는 일이죠. 그게 그 어떤 일입니다. 저는 제 손자가 이제 자라서 이 찬미의 가사의 의미를 깨달은 다음에 정말 그 어떤 일을 당해도 어떤 위기가 그 아이의 인생에 찾아와도 예수님을 피난처로 삼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 어떤 일이 안 일어나게 해달라는 찬미가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 어떤 일을 당해요. 당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내 인생에는 그 어떤 일은 안 일어나게 해주세요.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런 기도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그런 기도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가 아니기 때문에 아무리 간절히 드려도 응답 안 됩니다. 그 대신에 우리는 어떤 기도를 드릴 수 있어요? 예수님, 어떤 일을 당해도 제가 그때 예수님께 피하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어주십시오. 이것이 우리가 부를 찬양이고 우리가 드릴 기도입니다. 그런데 우리 할머니는 우리 집안의 재림신앙의 기초를 놓고 그 신앙을 물려주신 저희 할머니가 제일 좋아하시는 찬미는 이 찬미예요. 467장입니다. 고요한 바다로 저 천국 향할 때 주 내게 순풍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우리는 1절만 부르고 살고 싶어요. 그렇죠? 이 찬미는 1절은 정말 마음에 들어요. 정말 고요한 바다로 저 천국 향할 때, 고요한 바다로 가는 것만 해도 감사한데 무엇까지 불어요? 순풍까지 불어서 주 내게 순풍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다 이렇게 예수 믿고 살았으면 좋겠어, 이 세상에서. 그렇죠? 근데 이 찬미는 1절을 부르려고 만든 찬미가 제가 보기엔 아니에요. 이 찬미의 메시지는 2절에 있는 거예요. 큰 물결 일어서 나 쉬지 못하나. 위기가 찾아온 거예요. 그냥 정말 순풍을 등에 받으면서 그냥 쭉 미끄러지듯이 하늘로 가는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아요. 물결이 일어나. 위기가 닥쳐오는 거예요. 전혀 원하지도 기대하지도 않던 위기가 여기저기서 막 일어나서 내 인생의 배를, 신앙의 배를 그냥 정말 삼키려고 달려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쉴 수가 없어요.
죽은 것 같으니까. 끝날 것 같으니까. 큰 물결 일어서 나 쉬지 못하나. 근데 그 다음에 정말 이 거센 풍랑 까닭에 고생만 합니다. 그렇지 않고, 네? 이 거센 풍랑 까닭에 더 빨리 갑니다. 다니엘이 간 길을 걸어가는 재림 성도 여러분, 풍랑 없는 인생을 꿈꾸지 마시고 위기 없는 인생을 달라고 기도하지 마시고 이 거센 풍랑 까닭에 더 빨리 간다고 고백하는 재림 성도가 됩시다. 저는 이게 진짜 신앙이라고 확신해요.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국가적 위기와 개인의 위기가 한꺼번에 몰려왔을 때 다니엘은 먼저 하나님을 향해서 뜻을 정하고 하나님의 뜻에 모든 것을 맡기는 믿음의 삶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다니엘을 책임지셨고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10배나 탁월한 지혜를 가졌다는 것이 드러났고 포로 소년이 바벨론 왕을 섬기는 바벨론의 신하가 되었습니다. 포로로 끌려올 때는 상상할 수 없던 일이에요. 목숨이나 부지하면 감사하고 종으로라도 쓰레기라도 치워도 감지덕지하는 일인데 다니엘의 인생이 전혀 예상하지 않았던 방향으로 쉽게 말해서 잘 풀린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순풍을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라는 노래를 부르는 찰나에 끝났어요. 큰 물결이 일어난 것입니다. 다니엘 2장 12절 13절입니다. 왕이 이로 말미암아 진노하고 통분하여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다 죽이라 명령하니라. 왕의 명령이 내림에 지혜자들은 죽게 되었고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도 죽이려고 찾았더라. 이 말씀의 배경은 우리가 다 잘 알기 때문에 제가 따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한마디로 말도 안 되는 일 때문에 죽게 된 것입니다. 그렇죠?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아니, 다른 사람이 꿈 때문에, 세상에 무슨 꿈 때문에, 자기 꿈도 아니고 다른 사람이 꿈 때문에 다른 사람이 죽는다는 게 말이 돼요? 이게 말이 안 됩니다. 이건 이게 진짜, 이게 무슨. 그런데 자기가 꾸고 자기가 꿈을 또 잊어버렸어요. 물론 자기가 잊어버린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그 꿈을 지우신 거죠. 그러나 어쨌든 느부갓네살은 모르니까 자기가 꾸고 자기가 그 꿈을 잊어버렸어요. 그런데 사람들 불러가지고 내 꿈 알아내라. 알아낸 다음에 해석하라. 그러니까 아이고 그거 못합니다. 인류 역사에 그런 일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화가 나가지고 그러면 너희 다 죽어라. 이렇게 한 거예요. 바벨론 박사들도 억울하기가 정말 짝이 없습니다.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디 있어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일로 바벨론의 지혜자들뿐 아니라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도 죽게 된 것입니다. 마른 하늘의 날벼락이죠. 하나님의 백성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답을 찾으시겠어요?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주의 재림을 기다리는 재림 성도의 삶에도 그대로 일어나는 일이에요. 정도의 차이가 있고 시기가 다를 뿐이지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다 이런 불현듯 아무 이유 없이 나와 아무 관계없는 것 때문에 내 인생에 일어나는 큰 물결, 심각한 위기 얼마나 자주 찾아옵니까? 전화 한 통에, 의사가 하는 말 한마디에 내가 딛고선 땅이 갈라지는 일들을 우리는 경험도 하고 목격도 합니다. 위기를 피할 수 없다면, 그렇죠? 이건 이제 확실하죠? 위기를 피할 수는 없어요. 위기 없는 인생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헛일이에요. 그러면 위기를 피할 수 없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위기를 헤쳐나가는 것입니다. 헤쳐나가지 않으면 그냥 위기에 굴복당하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이기거나 지거나. 이기거나 지거나. 다니엘은 이겼나요? 다니엘은 이겼습니다. 다니엘이 어떻게 이겼는지 확인하고 그 비결을 우리도 사용하도록 합시다. 자, 이 위기의 때에 다니엘이 무엇을 했는가? 다니엘이 2장 17절, 18절.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알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여러분, 인생의 배가 여지없이 침몰하게 되었을 때 다니엘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기도했습니다. 이 인생의 큰 위기에 봉착했을 때 다니엘이 기도했다는 사실을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믿음 있는 사람은 그래야지. 기도해야지. 여러분의 경험을 한번 돌이켜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위기가 큰 위기도 있고 작은 위기도 있어요. 내가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은 위기도 있고 할 수 없는 게 너무나 확실한 위기도 있어요. 일단 위기가 딱 닥치면 내가 딱 보면 어느 정도 구분이 돼요. 아, 이거 내가 해결할 수 있는 위기다. 그래서 제가 10만 원이 없는 위기가 닥치면 제가 우리 심장노님에게 어이 친구 나한테 10만 원 좀 빌려줘 라고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아이 나 10만 원 좀 주라. 제가 그렇게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10만 원이 없는 위기 정도면. 근데 제가 1000만 원이 없는 위기는 제가 제 친구한테 그렇게 못하죠. 근데 1억이 없는 위기는 이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마 제가 10만 원이 없는 위기가 발생하면 기도 안 할 것 같아요. 기도 안 해도 내가 해결할 수 있어요. 근데 1억이 없는 위기가 찾아오면 제가 처음부터 아예 해결하려고 안 해요. 왜냐하면 내가 누구한테 말해도 빌릴 수도 없고 얻을 수도 없다는 거 아니까 이때는 제가 기도할 것 같아요. 아이고 하나님, 제가 1억의 위기가 왔으니 이건 하나님만 해결할 수 있으니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제가 이렇게 예를 들어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다 그렇게 살아요. 여러분 감기 걸리면 가장 먼저 기도하세요? 감기도 위기예요. 근데 감기는 기도 잘 안 해도 돼요. 일단 약 사와서 약 먹을 때 기도하면 되는데 암 걸리면 다릅니다. 암 걸리면 당신 암이야 그러면 야 요거 뭘로 고칠 수 있지?
그 찾을 생각이 안 납니다. 아예. 왜냐하면 알아요. 아, 이거는 뭘 해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사실은 아니라는 걸 알기 때문에 정말 즉시로 기도가 시작되는 거예요. 네, 여러분, 다니엘이 기도했는데 지금 죽이겠다고 하니까 이건 방법이 없잖아. 그럼 당연히 기도해야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다니엘 1장 마지막에 보면 다니엘은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보다 그 지혜가 몇 배 뛰어났어요? 몇 배? 10배가 뛰어났어요. 10배가. 다니엘은 느부갓네살보다 10배도 더 탁월한 사람이에요. 예를 들어 봅시다. 느부갓네살의 IQ가 100이라고 합시다. 100. 인류 평균 100. 그러면 산술적으로 계산하면 다니엘의 IQ는 얼마예요? 1000이어야 돼요. 1000. 1000이라는 IQ는 뭐 없겠지만 그냥 한번 그렇게 해봅시다. 자, IQ 100짜리가 화가 나서 지금 다 죽여라 뭐 그 명령을 내렸어요. 그러면 그 문제를 IQ 1000인 사람이 해결 못할까요? 저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아니, 할 수 없다 하더라도 적어도 방법을 찾아볼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될까? 왜냐하면 이건 뭡니까? 10배나 더 지혜로운 사람하고 10분의 1밖에 안 되는 사람의 싸움인데, 여러분 정말 이렇게 탁월한 사람에게는 말이죠, 다른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보이거든요. 아, 이렇게 하면 되겠다, 이렇게 하면 살겠다, 이렇게 하면 왕을 설득할 수 있겠다, 이렇게 설명해서 왕의 명령이 정말 비논리적이고 정말 말이 안 된다는 걸 납득시키면 되겠다, 이런 길들이 보인단 말이에요. 하수에게는 안 보이지만 고수에게는 말이죠. 상황을 분석하고 가능성을 탐색하고 방법을 찾아보고 그렇게 하다가 안 되면 아이고 하나님 포기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니엘이. 10배의 지혜를 가진 다니엘이 그의 인생의 위기가 찾아왔을 때 자기 혼자 기도하지도 않았어요. 친구들에 우리 기도하자. 하나님께 맡기자. 100가지 10,000가지 방법을 찾지 않고 다니엘은 무릎을 꿇은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우리가 다니엘에게서 배워야 할 재림신앙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다니엘 2장에 기록된 다니엘의 기도와 우리의 기도에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발견한, 그리고 오늘 여러분에게 좀 강조하고 싶은 결정적인 차이는, 다니엘은 가장 먼저 최우선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일단 기도했습니다. 먼저 기도했습니다. 그 좋은 머리로 다른 방법을 찾아내려고 노력하기 전에 먼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해주십시오. 그런데 저는 제 자신을 돌아보면 저는 그렇게 기도 잘 하지 않아요. 저는 먼저 기도하는 경우가 잘 없어요. 이것저것 해보고 맨 마지막은 아니더라도 이게 이제 뭐 별로 희망이 없어 보인다 하는 생각이 판단이 들 때쯤, 그때쯤 간절한 기도를 드리는 것 같아요. 기도하고 찾는 것이 아니라 찾아보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건 뭡니까? 내가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 내 밑바닥에 늘 있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우리가 기도 생활에 실패하는 중요한 이유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우리에게 익숙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하나님 백성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지 않겠습니까? 다 구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안 구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다 구해요. 예수님 말씀은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 그 말씀이 아니고 내가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거 안다. 그런데 너희에게 문제가 있다.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 먼저가 아니다. 둘째나 셋째나 넷째쯤 된다. 일단 돈 벌고 출세하고 노후 보장 다 하고 이렇게 다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거 아니냐?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렇게 해서는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할 수가 없다,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어떻게 해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되 어떻게 구해라? 먼저 구해라. 먼저. 인류 역사상 가장 어두운 위기의 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의 기도, 사람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에 우선하는 기도를 배우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재림 성도가 됩시다.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합시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갑시다. 그렇게 함으로 인생의 어떤 위기 앞에서도 기도를 놓치지 않는, 기도에서 돌아서지 않는, 기도를 두 번째나 세 번째로 미루지 않는 재림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인생이 송두리째 흔들리는 이 위기 때에 다니엘에 보인 두 번째 반응이 다니엘 2장 1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이매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이 말씀이야말로 정말 당연한 것처럼 보이죠. 다니엘이 기도했고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느부갓네살의 꿈과 그 꿈의 해석을 다 보여주셨어요. 응답받았습니다. 찬송해야 되나요? 여러분도 찬송하시겠죠? 너무나 당연한 말씀 같은데 제가 이 다니엘서 2장을 묵상하면서 이것이 당연하지 않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당연한 찬송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응답이 사실은 다니엘을 더 큰 위기로 몰아넣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해석을 가지고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앞에 가야 합니다. 제가 꿈을 알아냈습니다. 꿈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왕이 큰 신상을 보셨습니다. 머리는 금이요, 가슴과 팔은 은이요,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요, 종아리는 철이요, 발은 얼마는 진흙이요, 얼마는 철이고, 그 다음에 돌이 날아와서 신상의 바닥을 쳤는데 머리부터 딱 무너져서 태산 다 없어졌고 신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었습니다. 느부갓네살이 막 박수면서 와, 바로 그거다 바로. 정말 그냥 정확하게 맞췄다. 그 다음에 뭐 해야 돼요? 그 다음 뭐 해야 돼요? 해석해줘야 돼. 야, 그 뜻이 뭐냐, 뜻이. 그러니까. 그 다음 무슨 말 해야 됩니까, 지금 다니엘이? 왕이여, 왕은 이 금머리니이다. 와, 느부갓네살이 정말 지금 정말 죽을 지게 좋아서 금머리니이다. 근데 그 다음 바로 이어서 뭐라고 말해요? 그런데 그 후에 왕만 못한 다른 나라가 일어나. 왕이요, 당신이 세우신 이 나라가 망합니다. 여러분, 느부갓네살은 이 꿈을 왜 꿨어요?
장래일을 내 나라가 어떻게 될까? 이 역사의 미래가 어떻게 될까? 내 나라가 영원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꿈을 꾼 거예요. 자다가. 그래서 그것이 나타난 게 뭔가 하면 다니엘 3장의 신상이에요. 아예 그냥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금으로 발라버렸잖아요. 내 나라는 끝나면 안 돼. 영원한 나라여야 된다. 그게 느부갓네살의 희망이에요. 그런데 다니엘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기도 응답이 뭐예요? 너는 가서 느부갓네살에게 말해. 네 나라가 망해. 여러분, 그런 말을 하고도 살아남을 수 있겠어요? 뭐 바벨론의 박사들 다 죽여라 한꺼번에 뭐 죽는 건 그거는 모르겠어요. 그것도 위기는 위기지만 그러나 이건 뭡니까? 오직 다니엘 한 사람을 향한 위기예요. 이건 헤어날 수 없는 위기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어떻게 했어요?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뭐하니라? 찬송하니라. 이것이 재림신앙입니다. 찬송할 타이밍이 아니에요, 지금. 큰일 났다고요, 지금. 꼼짝없이 죽게 생겼다고요. 왕에게 말하면 죽고 말 안 하고 도망이라도 가면 어떻게 살아날지 모르겠는데 진퇴양난인데 그때 찬송한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놓고 정말 기도하면서 묵상해 봤어요. 어떻게 이럴 수 있었을까, 다니엘은 어떻게 이 위기에 하나님이 주신 응답이 그를 더 심각한 위기로 몰아넣었을 때 어떻게 그가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었을까? 그 첫 번째 이유는 현재의 은혜에 집중했기 때문입니다. 미래를 생각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도무지 가늠할 수 없습니다. 살아남는다는 것이 불가능해 보입니다. 그런데 지금 다니엘의 손에는 하나님이 주신 응답이 있는 거예요.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어요. 그 응답 때문에 내일 죽을지는 모르지만 지금 내 손에는 하나님이 주신 응답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내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확실하고 분명한 증거예요. 그 응답으로 인해서 앞으로 자신의 인생이 어떻게 전개될지는 알 수 없지만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 내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을 찬송하기로 선택한 것입니다. 다니엘이 보여준 교훈은 오늘 우리의 삶에도 적용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에 집중해야 하며 그것으로 인해서 감사와 찬송을 드려야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신 하나님. 오늘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대제사장 예수님.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며 미래가 매우 불투명하고 암담하다 하더라도 오늘은 하나님이 나를 먹이셨으니, 오늘은 입히셨으니, 오늘은 걸으며 하나님의 전에 올라오게 하셨으니, 오늘은 하나님을 찬송합시다. 오늘은.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내일은 내일은 어떻게 될 것, 내일을 생각하면 우리가 찬송할 게 없어요. 걱정되는데, 불안한데,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그냥 오늘 살았으면 오늘 찬송하는 거예요. 이것이 다니엘이 인생의 바닥이 무너지는 위기에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었던 비결입니다. 두 번째로 다니엘이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었던 비결은 과거에 베푸신 하나님의 선하심을 기억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다니엘서 1장에서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를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인도하시는 그 섭리와 은총을 살펴보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다니엘과 함께 바벨론에 계셨고 다니엘의 삶을 인도하셨고 다니엘의 길을 형통하게 해주셨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지금까지 온 길을 돌아보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신 거예요. 그렇습니까? 네. 지나온 길을 돌아볼 때 다니엘은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었고 그래서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지실 것이라는 사실을 기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생의 위기가 닥쳐올 때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흔들리는 것 같은 위기의 순간에 우리는 눈앞의 위기에 집착하지 말고 과거에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찬송합시다. 엘렌 화이트는 이 사실을 이렇게 아주 감동적인 기별로 우리에게 전해주었습니다. 우리가 현 위치에 이르기까지 한 걸음 한 걸음씩 전진하며 여행한 우리의 과거 역사를 회고해 볼 때 나는 하나님을 찬송하자고 말할 수 있다. 주님께서 행하신 역사를 바라볼 때 나는 경탄과 우리의 인도자이신 그리스도께 대한 확신으로 충만해진다. 과거를 돌아보니까 하나님을 찬송하자. 나는 확신할 수 있다.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오신 길과 우리의 과거 역사를 통하여 주신 그분의 가르침을 잊어버리는 것 외에는 미래를 위하여 두려워할 것이 전혀 없다. 여러분, 언제가 기도할 때이고 언제가 찬송할 때입니까? 위기의 때가 기도할 때이고 위기의 때가 찬송할 때입니다. 위기의 때일수록 기도할 때이고 위기의 때일수록 찬송할 때입니다. 더 나아가서 위기의 때가 기도하기 가장 좋은 때고 위기의 때가 찬송하기 가장 좋은 때입니다. 이것이 오늘 다니엘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위기의 때를 지나고 계십니까? 기도하고 찬송합시다. 동시에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기도하고 찬송한다고 해서 위기가 사라지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기도한다고 다 위기가 끝나지 않습니다. 찬송한다고 다 사라지지 않습니다. 기도하고 눈 떠도 여전히 위기가 눈앞에 보이고 찬송이 끝났는데도 여전히 위기는 계속됩니다. 그런데 왜 기도하고 찬송해야 될까요? 기도와 찬송이 우리의 위기를 해결해 주는 것은 아니지만 위기를 헤쳐나갈 힘과 능력을 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더 큰 은혜예요. 위기가 사라지는 은혜보다 더 큰 은혜, 더 본질적인 은혜는 위기를 헤쳐나갈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은혜예요. 그래서 제가 정말 좋아하는 찬미, 내가 지금 사는 것 주님의 크신 은혜요 주를 믿게 된 것은 더욱 크신 은혜라. 넘치는 주의 사랑, 놀라운 주의 은혜 날마다 경험하며 주께 감사합니다. 이 찬미도 2절이 그렇게 좋아요. 2절이. 세상에서 당하는
환난 고초 많으나. 이게 인생이고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다니엘처럼, 저 여러분처럼. 세상에서 당하는 환난 고초 많으나. 그 다음 뭡니까? 그 다음 가서 기억하세요? 이길 힘을 주시니 더욱 크신 은혜라. 환난 고초를 없애주는 은혜가 그 큰 은혜가 아니에요. 그런 은혜는 우리를 약하게 만들어요. 도망자로 만들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세요? 이길 힘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찬송할 때, 이것이 우리가 개국 이래로 없던 환난의 때를 준비하는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고 찬송하며 살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위기의 때를 지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기도하고 찬송할 때입니다. 위기 아닌 날이 없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날은 기도하고 찬송해야 할 날입니다. 먼저 기도하는 재림 성도가 됩시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찬송하는 재림 성도가 됩시다.